천지성공 제3장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증산상제님. 지금 천지가 큰 가을의 운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여름 우주에서 가을 우주로 넘어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은 왜 태어나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땅에 오신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밝혀주신 우주의 1년 4계절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대우주의 중심에서 천지 살림을 주관하시는 상제님이 조화선경 세상을 지상에 건설하시기 위해 마침내 인간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가 고대하던 진리의 혼이자 구도의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과연 상제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상제님의 강세 배경과 무궁한 조화 세계에 대해 진리 탐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온 인류가 받들어 온 상제님. 대한민국 국호에 담긴 비밀. 대한민국! 아직도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때의 벅찬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을 영어로 흔히 그레이트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대한은 단순히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광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밝은 하늘, 밝은 땅에 사는 밝은 사람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동방 한민족은 이처럼 광명을 사랑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바로 대한제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의 국운이 쇠약해져 가던 1897년, 고종 임금은 현 서울 소공동의 조선호텔 자리에 원구단을 설치하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린 뒤 천자국의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고 조선 5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옥새에 용을 새겼습니다. 그러면 고종이 나라 이름까지 바꾸면서 칭제 건원을 하고 천제를 올린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본래 천자국이었던 조선의 위상을 되찾고 천자 등극과 나라의 건국을 상제님께 고하던 한민족 문화의 전통을 되살리려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방 한민족의 상제신앙, 상제 문화를 회복하고자 했던 역사적인 일대 사건입니다. 6,000년이 넘는 상제신앙의 역사. 그러면 우주의 통치자인 상제님을 섬기는 상제 문화는 인류 역사에서 언제 태동된 것일까요? 중국 역대 왕들의 치세를 기록한 서경을 보면 4300년 전 순임금이 산동성 태산에 올라 상제님께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진시황, 한무제 등 72명의 제왕이 태산에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태산 꼭대기에는 지금도 옥황대제를 모셨던 사당인 옥황정이 남아 있습니다. 천자가 되면 누구든 태산에 올라가 천상의 수도인 옥경에 계신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고 나라 살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국 왕들이 천제를 봉행했다는 사실은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의 경전이자 중국 최초의 시집인 시경에 상제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사가 여러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상제 문화의 실제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유구합니다. 상제 문화는 한민족의 태고 시절인 환국시대에 천부경이 선포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천부경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의 하늘 법도를 전하는 경전입니다.
한국 이후 동방 한민족 역사의 실제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배달 시대의 상제 문화는 3일 신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배달을 세운 환웅천황이 백성들에게 내린 가르침을 담은 이 경전은 우주에는 만물을 낳아주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 고조선에 이르러서는 시조 단군왕검의 아들인 이세 부루단군이 하늘에 계신 상제님과 대조신의 은혜를 찬양하는 어아가라는 노래를 지어 참전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9대 황제 때에는 재상 을파소가 하늘로부터 366조목의 생활 규범을 받아내려 참전 개경을 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 기록으로 볼 때 동방 한민족은 최소한 6,000년 전부터 상제님을 받들어 왔습니다. 상제신앙, 상제문화는 바로 한민족의 뿌리 문화, 시원 문화인 것입니다. 나아가 상제문화는 인류의 하나님 신앙 문화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신앙 문화의 원조는 중동의 유대 문화도 아니고 서양 문화의 뿌리인 수메르 문화도 아닙니다. 인도 베다 문화도 아니고 중국 황화 문명권에서 나온 유교 문화도 아닙니다. 바로 동북 간방 한민족의 상제 문화입니다. 상제 문화의 핵심은 천제. 상제 문화의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제천 문화입니다. 하늘의 상제님께 올리는 제례라 하여 천제라 합니다. 천자가 새 나라를 열거나 새로 등극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늘의 주인이신 상제님께 제를 올려 고하였습니다. 그것이 봉선제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배달국의 태조 환웅천황이 문명 개척단 3,000명을 이끌고 지금의 백두산 지역의 나라를 세운 후 친히 제단을 쌓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습니다. 또한 약 4,300년 전 고조선의 초대 단군 때에는 삼신 상제님께 제를 모시는 제관이었던 단군 성조의 세 아들이 강화도 마리산의 삼랑성과 참성단을 쌓고 천제를 지냈습니다. 삼신을 수호하는 행랑이라 하여 그들을 삼랑으로 불렀습니다. 천제 문화는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로 이어져 왔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기록이 보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세계의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유적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100년에 걸쳐 중국 요서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홍산 문화 유적이 그것입니다. 이는 인류 태고시대 제천 문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홍산 문화의 출현 연대는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서 최고 8,5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꼽히는 수메르 문명이 약 5,50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홍산 문화는 그보다 무려 3,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홍산 문화 유적지에서 발굴된 제단, 사당, 무덤 같은 종교 의례를 상징하는 축조물과 용, 봉, 사람 모양의 각종 옥기들은 당시 이곳에 이미 국가 형성 단계의 조건을 다 갖춘 문명이 꽃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많이 보이는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적석총, 비파형 동검 등도 대량 발굴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몽골,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북방 문화권의 유물들로서 황하를 중심으로 한 남방 문화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 바로 동방 한민족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5,500년 전에 축조된 제천잔이 나왔습니다. 돌을 쌓아서 만든 이곳의 제단들은 길이 160m, 너비 50m의 규모로서 초대형입니다. 이 제단의 형태는 명청시대 때 중국 황제들이 상제님께 천제를 지내던 북경 천단의 원형이라고 중국의 학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홍산문화 유적지의 제단,
북경의 천단 등은 그 구조가 모두 천원지방형으로 상제신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홍산문화 유적 발굴은 땅 속에 뿌리처럼 묻혀있던 인류의 시원 문화가 가을 개벽의 때를 맞이하여 서서히 밝혀지는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뿌리를 찾고 뿌리로 돌아가고 그 뿌리와 하나 되는 원시반본 정신에 따라 인류의 원형 문화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랏과 초기 피라미드는 상제 문화의 자취. 서양 문화의 뿌리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5,500년 전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꽃피었던 수메르 문명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동방의 검은머리 족속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권에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유대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원래 높은 산에 올라 제를 올렸던 수메르인은 중동의 평야 지역에서 정착한 후에도 그 풍습을 이어 높은 산을 모방한 제단을 짓고 천제를 지냈습니다. 다신 신앙을 한 수메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주를 실제로 다스리는 7 주신에게 제를 올렸는데 그 제단이 바로 지구랏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도 바빌론 지역에 세워진 지구랏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이집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그곳에도 지구랏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초기 피라미드입니다. 초기 피라미드는 하늘에 제를 올리던 제단으로 윗면이 평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라미드가 왕족의 무덤이 되면서 윗면이 뾰족한 형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서양 문화를 탐방하다 보면 웅장한 신전이나 교회, 성벽 등을 만든 건축술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지중해 유역부터 북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런 유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술이 바로 동방의 피라미드에서 온 것이라 합니다. 이집트의 초기 피라미드와 형태가 유사한 제천단이 동서양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유럽의 독일, 이탈리아와 유럽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에도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는 몽크스 마운드라고 흙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과 같은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주, 서안, 티벳 등지에도 이집트보다 훨씬 많은 피라미드가 널려 있습니다. 요컨대 수메르의 지구랏, 이집트의 초기 피라미드, 그 밖에 지구촌 도처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는 본래 천상의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던 제천단인 것입니다. 상제 문화를 잃어버린 한민족. 거듭 말하지만 오늘의 동서양 세계 문화를 열어준 뿌리 문화가 바로 동방 한민족의 상제 문화입니다. 그런데 정작 뿌리 문화의 본적지인 동방 땅에서 상제 문화는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나고 열국 시대 이래 외래 사상과 종교가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점차 문화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물론 갖은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상제 문화를 지키려는 일부 깨어있는 학자들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천거했던 서해 류성룡입니다. 서해가 이순신 장군에게 써준 다음 글을 보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상제님을 마음속 깊이 공경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은 밤 어둠 속에 상제님께서 내게 임하시네. 방안 깊숙이 홀로 있는 곳에도 신명히 살피고 계신다네. 삼가고 두려워하여 상제님의 법칙대로 따를지어다. 서의 집 독침불괴 금명. 그렇다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큰 칼 옆에 차고 높은 망루에 홀로 앉아 나라의 운명을 깊이 걱정하던 이순신 장군은 누구에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상제님입니다. 류성룡의 11세 후손인 류신영은 고종 황제가 일본 제국에 의해 독살을 당하자 분개하여 고종의 장례일에 자결한 열사입니다. 류신영이 남긴 글을 보면 나는 죽어서 위로 옥황 상제님께 아뢰고 아래로는 저승의 관리에게 하소연하여 국맥을 회복하고 우리 동포의 한을 씻길 원한다. 상제님께 원통함을 호소하여 신병과 귀조를 빌려 원수를 갚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또한 천상 옥경에 계신 상제님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에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도 상제신앙을 외쳤습니다. 다산은 한때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를 믿었으나 천주교에서 조상을 우상이라 하여 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불태우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다산은 유교의 원형인 원시유교로 돌아가 하늘의 주인을 모시는 상제신앙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전 속에 드러난 상제 사상을 정리하여 방대한 주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몇몇 학자들에 의해 맥이 이어져 오던 상제신앙은 대한제국의 애국가에서 다시 한번 살아 숨쉬게 됩니다. 조선 말 을사조약 폐기를 상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결한 민영환이 생전에 고종 황제의 명에 따라 작사한 애국가를 보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라 하여 상제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 침략기를 거치고 근대에 이르면서 한민족은 상제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 사람 중에 상제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제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상제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상제님을 그저 무당들이 믿는 신, 중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 정도로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본래 동방문화의 주역이요. 인류 태고 문화의 창시자였던 한민족이 광활한 대륙에서 좁은 한반도로 밀려들어와 시원 문화의 주인이신 상제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역사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맹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시로 반본하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상제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셨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속히 잃어버린 상제 신앙을 회복하고 뿌리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